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자,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생명들은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사람들은 옛날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우리는 분명히 알이 먼저가 아니라 닭이 먼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을 창조하셔서 거기서 닭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닭을 창조하셔서 닭이 알을 낳은 것이죠. 자, 닭이 알을 낳았는데 그 계란을 보면 겉에서 보면 이 계란이 유정란인지 아니면 무정란인지 그걸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는데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죠. 유정란은 어미닭이 3주 동안 열심히 그것을 품으면은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이러한 동물들 알에서 그 병아리가 깨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참 신비롭게 만드셨는지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저기 어디 대전인가 서울인가 어디 동물원에서 기린이 새끼를 낳았는데 태어나자마자 키가 190이에요. 키가 160인 저는 참 부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키가 190이에요. 1시간도 안 돼서 벌떡 일어나서 어미를 쫓아 돌아다니고 젖을 빨고 해서 무럭무럭 자라서 몇 주 만에 2m가 넘어가게 그렇게 키가 큰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린뿐만 아니라 송아지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물들은 수명이 짧아서 그런지 금방 어미의 도움 없이도 잘 자라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살아가는 걸 보는데, 그런데 유독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린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손길이,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만큼 약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배우고 학습하고 성장하면서 더욱더 높은 지혜와 많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우리 인간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분 좋은 교육, 바른 교육, 가르침을 배우고 자라나야 훌륭한 인격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데, 요즘 들어서 특히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교육이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이 나라가 고침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좋은 부모님, 좋은 형제 자매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좋은 것이 이것이다, 그것을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배우지 않고 학습하지 않으면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하고 생활하다가 엉뚱한 인격으로 잘못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한 자녀들만 낳고 집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케어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신만 케어하면 될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학교를 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가족, 다른 사람의 자녀들과 부딪히고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전에는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 그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다른 집안에 다른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안내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좋은 지도가 필요하고 좋은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수십 년 전만 해도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려 그러면은 지도책을 이만한 거를 들고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몇 번 국도를 타고 몇 번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로 가서 그 가는 루트를 갖다가 쫙 꼽아가지고 이정표를 보면서 그렇게 찾아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GPS 내비게이션이 차에마다 다 장착되어 있고, 아니 여러분의 핸드폰에,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잘못 든 일은 거의 없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인도자, 바른 안내자가 있을 때 바른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취미 중에 어떤 취미가 있냐면 라디오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선 조종으로 조종을 해서 이렇게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헬리콥터라든지 이런 걸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간단한 것보다 이 무선 조종으로 하는 헬리콥터 조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드론이라고 이렇게 날개가 4개 달린 그런 드론이라는 기계가 나왔는데, 그거는 안에 GPS가 탑재되어 있고 자이로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만 하면은 그것이 알아서 이렇게 날아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직접 그거를 수동으로 다 조종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 공부를 하려면은 어려워요. 혼자서 그 원리를 갖다 다 파악하고 공부하려면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 있으면 그걸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스승이 있으면, 이미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사제지간으로 이렇게 엮이면은 금방 배우고 금방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데 전투기 시뮬레이션, 비행기 조종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완전 사실적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시뮬레이션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설명서가 두께가 거의 500에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이 있어요. 이거를 다 마스터를 해야 이걸 조종을 하는데, 매뉴얼만 보면은 이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 이거를 다 읽고 언제 파악해서 그 게임을 하나. 근데 잘 아는 사람이 딱딱딱딱 가르쳐 주면은 그 큰 방대한 내용을 순식간에 우리가 도제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배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서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를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엇이 발전했습니까? 사교육, 학원.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우고, 아니면 과외를 배우고, 속성 과외, 그런 거를 배워가지고 더 빨리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롤 모델, 스승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인들에게 좋은 내비게이션, 가장 좋은 학습의 스승이 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나아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기독교를 아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을 때 저 가톨릭과 불교가 만나서 종교 화합을 하고, 인간적으로 보기엔 너무 아름답고 좋은 모습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성령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래로 가라, 위로 가나, 둘러가나, 빨리 가나, 천국으로 가기만 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 이외에 다른 길로서는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칼과 창 앞에서 죽임을 당하여도 굽히지 아니하고 직장을 잃고 집을 빼앗기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은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로는 여러분 진리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은 예수밖에 몰라, 저 교회는 예수밖에 몰라, 자기네만 믿으래,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대. 딴 사람을 우리가 겁박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못살게 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비록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의 온전한 길을 알려주시면 그들 또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일한 길, 온전한 길,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소에 왔다 갔다 하는 잘 아는 길이야 지도 없이도 잘 다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길에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그 길에 내비게이션 없이 지도 없이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야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학업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야 온전히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익숙하니까 직장일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밥 먹고 사는 것도 그냥 익숙하니까 하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 먹는 것이 다르고 내일 먹는 것이 다르고 오늘 하는 일이 다르고 내일 하는 일이 다르고 삶 가운데서 어떠한 변수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때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의 갈 길을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이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쟁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이름이 영광의 훈장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장소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쟁이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영원히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전 인격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운전하는 운전자, 지배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때 우리 삶의 기쁨과 참된 자유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주여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십자가의 길을 쫓아갈 수 없었어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담대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외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쟁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있는 듯 없는 듯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교회에서 다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이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 영향력 없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열정이 속에서 타오르는 것이다. 속에서 타오르는 것이다. 여러분, 불타오를 때 여러분 그 열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할 정도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향한 열정, 거룩한 부담감, 그것으로 충만하게 돼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삶을 위하여, 나의 행복한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삶을 살아갔다면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우리의 학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필요한 일입니다. 주여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잘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온전히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선한 관리자를 얘기하는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께 인생을 문의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한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자주 들은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어버려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늘 구할 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너의 필요를 주님께서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을 알려주시고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그 충만한 삶의 모습을 4가지 모습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잡으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사라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 그것을 잡으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늘 있고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요, 잠시 동안 내게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요, 그 기회가 왔는지도 몰라요. 놓쳐버려요. 그것이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저절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있으면 당연히 내일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야만이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다면은요,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 시간의 관리자입니다. 시간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은요, 돈보다 시간을 더 아낍니다. 내게 주신 그 시간이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남들과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수천, 수억의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1,000원, 10,000원의 돈을 벌고 그 가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이, 여러분,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돈을 줘서라도 그 시간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은요, 벌면 돼요. 돈은 벌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을 살 수 있습니까? 흘러가는 시간, 지금 빠르게 지나가는, 째깍째깍 지나가는 그 시간을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시간이에요. 억만금을 줘도 여러분, 죽음을 앞에, 임종을 앞에 둔 사람은 억만금의 재산이 있어도 그 시간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을 살 수가 없는 것이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돈은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아낄 줄 아는데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공의 90%는 시간 관리에 달려있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은 생명을 만드는 재료. 시간은 생명을 만드는 재료다.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 시간이 모여져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한때 책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책을 팔고 있었는데 어떤 가난한 한 젊은이가 그에게 와서 책을 구입하면서 아이고, 이 책 조금만 깎아주세요, 얘기를 했대요. 안 됩니다, 프랭클린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아이고, 그러지 말고 좀 책값 좀 깎아주세요. 안 됩니다 하더니만은 계속 책값을 깎아달라니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책값을 올렸대요. 이전보다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올렸대요. 아니, 책값을 왜 올리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내 시간을 가져가고 있다고. 이 책값을 깎아달라고 나에게 와서 지금 붙잡고 내 시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책값이 그만큼 더 올라간 것이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고, 이 사람이 참 구두쇠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에게 큰 깨달음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값을 한 푼 깎는 것보다, 더 싸게 그 책을 사는 것보다 그 시간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라 라고 이 청년에게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빗방울이 모여서 시내가 됩니다. 강이 됩니다. 그것이 바다에 이르게 되면은 여러분, 바다의 그 많은 물을 통해서 우리 지구의 자연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요, 많은 오물들과 쓰레기들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다에 가면은 엄청난 큰 규모의 쓰레기 섬이 있다고, 저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쓰레기를 하나씩 버려갖고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막 여러분 별게 다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신천에 놀이동산 설치한 거 하루 만에 다 쓸려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물에 둥둥 떠가지고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짐승들도 떠내려가고 해가지고 그 다 바다로 그렇게 들어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바다까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간도 1초, 1초, 1분, 1분 이런 것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요. 사탄 마귀도 잘 안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힘들고 못 살게 굴기 위해서 무엇을 뺏어갑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회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에 정신을 팔리게 합니다. 자꾸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해야 될 것, 꼭 해야 될 일, 안 해도 될 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꼭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악한 마귀 사단에게 뺏겨서 허송세월하면서 낭비하면서 인생을 보내지 말라. 세월은 우리를 기다리며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매우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전도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을 때, 힘 있을 때, 일 많이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먼저 알고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억하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러분 공고한 날이, 아이고 피곤하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이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피곤해서 오늘은 좀 집에서 쉬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삶에 아무 낙이 없다 그런 말 하기 전에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을 때 시간을 아끼라.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기회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지혜의 영이에요. 사람이 지혜가 없다 하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이 지혜로 통달하게 알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다 답을 내려놓고 내가 다 결정해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모든 결과가 일어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했다가 그것에 대한 징벌과 잘못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받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결과를 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구합니까? 나를 완전히 비우고 백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 아닌가를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과 나아갈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항상 선을 쫓아 행하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어디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없어요. 즐거운 일이 없어요. 슬프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공의 삶으로 변화시키실 때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 상황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또한 성령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임하여야만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말할 것과 행동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삶을 변화시키시고 생각을 변화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도들이 변화되어 서로 피차에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삿대질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이 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쟁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 동대국교회 성도들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성도님부터 목사까지 다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 충만받은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도 내주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깨닫고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대국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아끼며 주여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변화되며 승리하는 우리 동대국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